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홈커밍 주일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다양한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귀한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복되고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또 말씀과 이 예배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 우리 홈커밍으로 온 우리 특별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뵙는 분이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오래간만에 뵌 분이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가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뜻하는 제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이 수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성경책 중에 하나 또한 이 아가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 책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한글 번역으로는 이게 누가 대체 얘기한 건가, 여자가 얘기한 건가, 남자가 얘기한 건가, 아니면 어떤 무리가 얘기한 건지 잘 구분하기도 어려워서 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책이라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작 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물으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 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홈커밍 데이로 오신 분들, 또 새롭게 또 오신 분들, 또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달려가고 계시는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요, 줄거리가 있는 한편의 서사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애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인 솔로몬과 또 한 여자인 이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시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 언약을 하고 결혼의 관계 가운데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결혼에 성공을 한 남녀의 관계가 때로는 관계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잠시 서로 떨어져 살기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그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 스토리가 사실은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좋은 것만 있습니까? 늘 사랑하는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다가도 깨어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극복하면 예전과는 또 다른 깊이 있는 관계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도 아주 밀접하게 저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날마다 마치 고공행진하며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면 좋겠지만 업앤다운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늘 좋다가 어떤 때는 저기 수렁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저기 곤두박질 쳐서 안타까운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또 대변해 주는 듯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도 이 아가서를 한번 읽기는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가서 짧은 이 본문의 아가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번 한 주에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아가서 말씀 중에서도 2장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이 남자 솔로몬 왕과 또 이 여자 술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남자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여자를 달려와 만나죠. 그리고 사랑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0절 앞에 8절과 9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사실 시긴 하지만 이게 우리 번역은 조금 산문 같아서 그 느낌이 잘 안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읽으실 때는 시일 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시면 여자가 이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죠. 그리고 또한 이 여자는 저 멀리 저 작은 산에서부터 막 급히 달려오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뚜벅뚜벅 힘없게 평범하게 걸어오지 않고 오늘 힘차게 손살같이 지금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특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루와 어린 사슴, 때로는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는 동물, 짐승일 수도 있지만 이 몸집이 작은 짐승은 특별히 마치 스프링이 통통 튀듯이 그렇게 산들도 가볍고 날렵하게 뛰어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마치 비유해서 이 남자가 이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싱그러운 이 봄날을 맞이했으니 우리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남자가 달려와서 그녀의 귓 속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그 속삭임을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그렇게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었던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남자인 이 솔로몬 왕이 여자인 술라미 여인에게 하고 있는 그냥 남녀의 사랑의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아가서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과 같죠. 오늘 우리 청년교회가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멀리 계셨던 분들을 오늘 다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에게 또 이 귀한 공동체를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가족들에게 주님이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요 그냥 10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13절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마치 샌드위치 빵 두 개가 이렇게 앞뒤로 있고 중간에는 가장 맛있는 속이 위치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뒤로 위치하고 그 중앙에 왜 그렇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장 핵심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는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가서의 배경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기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대충 10월부터 한 이듬해 4월 정도까지 기간을 그들은 겨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의 반 정도 되는 그런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 겨울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건조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이 겨울 기간이 우기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거의 1년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내리는 전체 대부분의 양이 이 우기인 겨울 시간에, 겨울 이 기간에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긴 1년의 반처럼 쌀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계속 내려서 우중충하고 어두운 그 기간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서 밝은 환한 일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보는 12절 말씀처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는 계절적인 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해 줍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겨울에 쌀쌀하고 어두웠고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가 다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일어나 함께 하자라고 초청했는데요, 오늘 그 일은 바로 이 겨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또한 초청하고 있는 그런 초대입니다. 혹 어두운 인생길을 경험하시고 또 매섭고 혹독한 삶을 맛보며 마치 겨울이라고 느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계절이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겨울을 내보내고 그 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완연한 봄, 화사하고 향기로운 그 봄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또 비가 계속되는 우기와 같은 축축하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 다시 밝고 화사하고 향기로운 봄날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은은하게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봄날이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집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그것을 함께 하자라고 이 솔로몬 왕은 술라민 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2절을 보시면 지금 꽃들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여기 보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린다라고도 말하죠.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중에는 비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욕도 안 해서 좀 지저분하고 뚱뚱한 비둘기를 상상하지만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비둘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타나는 철새입니다. 인꼬 비둘기라고도 불리는 그런 새인데요, 대충 4월 말쯤 되면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는, 이 아가서를 쓴 솔로몬은 바로 그 인꼬 비둘기가 바로 4월 봄이 되어서 이제 떠났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겨울 내내 움츠렸던 그 삶을 펼치고 이제 구구구구 이제 소리를 치고 그렇게 지저귀면서 노래하고 짝을 찾는 새로운 그 삶으로 인도함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그렇게 향기를 토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3월 말이 되면 꽃이 피고 4월이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도 이 4월쯤이 돼서 봄이 되면 꽃을 피워서 향기를 그렇게 발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나무들이지만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너무나
쉽게 눈여겨볼 수 있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이 나무가 이제 봄이 되어서 피게 되었고 익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기나긴 겨울 같은 삶들이 걷어지고 이제 봄이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 여인 술라민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홈커밍 데이에 맞이해서 이렇게 자리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새로운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상하고 아팠던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관계 가운데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쳐서 생채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지치고 힘든,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삶의 어려움들을 늘 부대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은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그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참된 봄날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일어나 다시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먼저 그 초청의 일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초청도 하시지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 2000년 전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이 겨울 같은 비가 가득한 그 우기 같은 삶의 모습을 이미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새로운 봄날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겨울과 그 우기 속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겨울이 지나간 것도 모른 채 집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그 화사하고 환하게 빛이 비추어지는 이 봄날에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위로와 격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겨울 같은 순간을 가진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 겨울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봄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니 그 아름다운 봄날을 함께 누리자, 함께 맛보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을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는 저는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런 초청과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14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존재로 이미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거나 우리의 목소리를 그렇게 멈추지 말고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쌀쌀하고 캄캄한 겨울밤과 같습니까? 계속 비만 내리는 우중충한 그런 장마 우기와 같을지라도, 그래서 좌절과 절망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세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일들일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한 주님 봄날의 그 새 소망의 일일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스바냐서 3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방방 뛰면서 그렇게 감탄하신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홈커밍 데이에 특별하게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들려지고 그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겨울 같은, 그리고 비만 내리는 우기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활기찬 생동감 넘치는 그 환한 봄날로 바꾸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신앙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가족 여러분, 또 오늘 홈커밍 데이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춥고 비가 쏟아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겨울의 때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또한 봄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봄날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이 선하신 이 아름다운 초청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고 상처와 아픔으로 어디서 참 위로와 평안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고 또 공동체로 더 가까이 나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